예, 안녕하십니까. 성도의 소리 무명의 형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특별 방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그냥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법으로 설명할 텐데요. 보기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요 마지막 밑에 줄에 이제 오늘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제가 귀한 방송 제 게시판에도 올려놨는데 노 목사님이 강의하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 방송을 보고 제가 참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무 거친 언어를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만의 컨셉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는 긴급 구조를 하는 심정으로 굉장히 거친 언어를 제가 많이 썼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특별히 회개하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강의 여러분 꼭 봐주십시오. 꼭 봐주시고 정말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조금 성숙한 그런 자세로 다시 거듭나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가 있었던 방송들을 지금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감동이 오고 하면 언제든지 저는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제목인데 제가 방금 수기로 적었습니다. 자, 거짓 방언 기도의 정체를 제가 증명해 내겠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제가 박효진 장로님 그리고 어민호 목사님 이렇게 깨어 있고 나름대로 정말 이단성이 좀 적은 정통 교류로 비추어보면 조금 물론 여러 가지 또 말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 나름대로 좀 희망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특히 박효진 장로님께 좀 이 영상을 좀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억울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경험적인 것을 이야기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으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가리키는 제가 오늘 하는 이 스토리들, 지금 첫째 사도행전 스토리, 그 방언의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고린도 스토리의 그 거짓 방언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언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가지고 설명하고 증명해서 여러분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방언기도를 한다면 물론 다 듣고도 방언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때가 멀었거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정중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 안 지르면서 목을 또 보호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다 들으시고 방언기도를 하더라도 한번 다 들어보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방언의 그 거짓 방언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성경에서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늦은 비성령 뭐 이런 거 있죠.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뭐 이러죠. 그죠? 그 사람들 방언기도 하시는 뭐 불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지옥입니다. 그게. 그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늦은 비성령, 이른 비성령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다메섹이고 안디옥이죠.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애굽입니다. 요 그림이 다 있는데 요 밑에는 사진이 안 나오죠. 여기 알렉산드리아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다메섹이고 안디옥이고 여기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이고 그레데 섬, 아주 악한 자들이 있는 거 밤모 섬. 그리고 특히 소아시아 7교회 에스도브 사빌라 다 있고요. 여기가 갈라디아고 여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베레아 다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아덴이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무시아, 드로아 우리 삼성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요 지금 사도행전 스토리를 제가 좀 해드리고 그리고 고린도 스토리도 해드리고 나서 지금 모든 단어를 분석해서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한 5년 공부한 것을 지금 이 한두 시간 만에 제가 끝낼 테니까 여러분 2배속으로 해듣던 1.5배속으로 듣던 이번에 완전히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 주위에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 이 영상을 꼭 듣게 만들어 가지고 완벽하게 저는 다른 사람 강의하면요 이거 다 하려면 한 6시간 7시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압축해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하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건, 베드로의 그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일단, 그것부터 설명하기 전에, 고린도 스토리부터 할까? 상당히 고민되네. 잠깐만요. 예, 우선, 사도행전 스토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이가 누가복음에 있는 성령, 그리고 성령과 불로, 대부분 우리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불 하면서 그러죠. 그거 전부 다 지옥 가라 소리입니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먼저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사도행전 스토리하고 고린도 스토리, 그리고 모든 단어 분석 그래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17장에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나오거든요. 새 방언을 말하며. 요 전체 16, 17, 18, 19,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언이 나왔다. 그래서 방언을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고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요. 정죄를 받으면 지옥 가겠죠?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잘 들으세요. 이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돼 있는데, 그럼 믿는 자들이 모두 우리도 저도 예수님 믿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의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까? 제가 독사의 뱀을 집어 올려도 제가 물려도 안 죽나요? 어떤 독을 마셔도 제가 안 죽나요? 그들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가 아무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제가 새 방언을 말합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 일회성으로 또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죠? 귀신을 내쫓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우리 선진들도 그랬고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지금도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요게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16개 외국어로 새 방언을 말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새 방언을 말하지 방언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뭐라 했다고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라고요. 은사가 아니라고요. 방언은 표적이지 절대 은사가 아닙니다. 저 뒤에 또 방언이 은사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뱀을 집어 올리며 바울이 그죠? 그 멜리데섬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뱀을 집어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려가지고 하다가 툭 틀어여가지고 불에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바울이 막 신이다 이러면서 막 난리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바울의 말을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다 도와주고 살려주잖아요. 그런 표적을 보고. 그래서 표적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표적의 주인공 말을 듣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표적이거든요. 그 새 방언을 말하니까 엄청나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적이거든요. 이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필요할 때 이 표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믿는 자라고 해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실제로 사도 요한도요. 막 죽이려고요. 독을 막 먹였다고요. 안 죽었어요. 그런 표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상 그래도 할 수 없이 밤모섬에 보내잖아요. 못 죽여가지고. 그런 표적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이어서 19절 보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믿죠? 그럼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제가 20장 읽겠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십시오. 분명히 요 위에 걸 설명하고 그 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 나오잖아요. 항상 성경은 앞뒤 전후좌우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갈 때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뭘 역사하사 기적과 표적을 주심으로써 그 표적으로 말씀을 그 제자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그 제자들이 말한 복음을 증언하시면서 표적으로 뱀도 짚고 독을 마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분명하게 방언 기도가 아니고 표적이다. 이거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다. 따라해보세요. 전부 다 표적이다. 분명하죠. 그죠? 표적이다.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제자들이 말한 거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정도로 그 표적으로 딱 나올 때 표적. 요거 가지고 방언기도를 근거를 전혀 잡을 수 없죠. 한 개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로 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제가 좀 힘들어도 해보겠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나팔수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있죠. 자, 보십시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 요한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거예요. 물로.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설명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보다 능력이 많아가지고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분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뭐 똥물을 덮어서다. 와 이거 저 친구 똥물 세례 받았네. 그죠? 또 심지어는 어떻게 세례 받았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이게 비슷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성령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럼 이 불 세례는 뭘까요? 그럼 성령 그리고 불 나눠진 겁니다. 성령의 불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령과 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그리고 불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불 이 한 가지가 아니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 뒤에 또 설명 나온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자 쭉정이는 불 성령과 불 성령 그리고 불 그러니까 불은 뭡니까? 지옥이거든요. 보십시오.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 너희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한테 비교하는데 믿는 자는 성령의 세례, 안 믿는 자는 불 세례. 이게 뭐냐면은 쭉정이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불이 그래서 성령의 불이 아니잖아요. 글자 잘 읽어보세요. 성령과 불, 천국과 지옥 이 말입니다. 곡간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이 11절 12절 같이 읽어야죠.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성령의 불 받아라 완전 코미디입니다. 생쇼입니다. 생쇼. 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농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주는데도 그 말씀을 인정 못한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어디도 그 집방은 소리 내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로 지금 기도하는 거 아직까지는 없었죠. 그리고 분명히 표적이었고 성령의 불 없습니다. 성령과 불로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또 따라오세요. 자, 잠깐만. 자,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성령과 불, 성령의 불 아닙니다. 여러분 불로 하는 거다. 자, 지금은 그 사람들 지옥 보내는 겁니다. 지옥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생긴 게 그렇다는 거예요. 불이 아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요걸 하다 이제 그림으로 잠시만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여기 뭐냐면 그림을 제가 좀 잘 그리지 모르겠는데 지붕이 있잖아요. 그죠? 지붕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불이 거꾸로 타는 거죠. 요 위로 불이 타면 이렇게 막 불이 활활 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붕에서부터 거꾸로 불이 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의 혀처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의 뿌리가 이렇게 거꾸로 타는 듯한 그런 어떤 그림을 여러분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보면은 요 그림 그죠? 이해하겠죠? 불이 거꾸로 타면서 그 불길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딱딱딱 붙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게 있으니까 모두 성령을 받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이제 지금 이게 최초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역사하시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여주시는 표적이 필요한 거죠. 아,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런 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 표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제가 그림까지 그려줬잖아요. 제가 그걸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저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생긴 거. 뭔가 하얀색으로 뭐 그럴 때 있겠죠. 그 불이랑 뜨거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보세요. 그들이 다 그렇게 딱 표적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각 사람이 다른 언어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또 설교를 하는데 다른 언어로 또 알아들어버리는 그런 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앞에 있는 설명은 각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외국어죠, 이거. 이건 분석, 원어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외국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엄청나게 지금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나사로 살리고 막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메시아를 왔다, 우리 메시아가 왔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다 한 6월절에 맞춰서 내려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으로 십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절기가 3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뭡니까? 6월절,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뭡니죠? 무교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안 돌아가는 그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안 돌아가고, 이왕 온 김에, 우리가, 초실절도 보고, 또 초막절도 한번 지켜볼까 이러면서 이제 막 모여가지고 막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예루살렘 거리에서 막 이렇게 떠들거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죽었다 하더라, 죽었다 되겠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갈급하고 또 야 진짜로 죽이긴 죽였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그분이 보통이 아니었어. 근데 왜 죽였어? 몰라.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뭐 저거 권력 다 뺏길까봐 죽여버렸대. 에이 아니야. 그 친구는 그 나사렛 이단인데 그 막 미혹시키고 그런 거야. 에헤이 참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당신 모르면 좀 감동을 있어.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왜냐면 외국에서 지금 막 왔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외국인인데 유대인화된 그런 사람들도 메시아 보러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난 곳, 자기 외국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된 거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과 또 메소데아인가 차이가 16개 외국 이제 적어놨잖아요. 16개 외국. 유대교에 보세요. 곧 나그네, 곧 유대인과 플러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제가 설명이 딱 그대로 나오잖아요. 항상 뒤에 설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체가 뭔지. 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큰 일이 뭐냐? 십자가 사건, 복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우째할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괜찮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러면서 제사함을 받아라 이러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있고 디아스포라 또 유대인들하고 모여있을 때 이런 16개 외국어로 통역이 되어서 알아들어버리는 이 엄청난 표적을 주심으로써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표적입니다. 이게. 이 표적의 의미는 베드로의 설교가 맞다 들어라. 나의 택한 백성들아 들어라. 또 플러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너희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뭐다? 은사다? 아니다는 거죠. 은사가 아니고 표적. 방언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제가 벌써 목이 아픈데 살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지금 흘러온 개념 여러분들한테 호세아서 뭐니까 저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때까지 흘러온 경우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다 지금 알아듣는 외국어입니다. 지금 이 원어를 찾아도 다 외국어입니다. 요 방언 있죠? 8절에 있는 방언 한번 찾아볼게요. 시본 케이스로. 예, 여기 보니까 먼저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 언어, 여기 언어 있죠? 언어가 여기 보니까 예, 여기 헬라어 원어 사전입니다. 원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요 언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언어, 외국어, 방언들, 글로사이스, 복수죠, 복수. 글로사이스. 이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언어. 요 언어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죠. 각각 자기 방언으로. 요 방언은 뭐냐? 디알렉토입니다. 디알렉토. 요것도 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왜냐면 각각이니까. 각각 자기 말로 디알렉토로 말로 설명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러니까 여기도 디알렉토 방언으로 들었잖아요. 나 고향에 있는 말.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판도하에서는 그 각 나라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구태타고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맞죠. 방언. 저거 나라 말이 방언이죠. 방언. 지방 말이잖아요. 로마 판도하에서는 그 각 지방 말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방언이라고 표현한 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디알렉토 이래가지고 저거 나라 말로 지방 말로 됐다 이거예요. 아무도 기도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자,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큰 일. 글로사이스. 복수죠. 그죠? 글로사이스. 각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이죠. 이거 기도는 전혀 없었죠. 지금 현재. 자,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한 거네요. 잘 보세요.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는데 요 각 언어가 보십시오. 글로사이스 복수란 말이에요. 각 언어라고 분명히 했죠. 언어. 다 우리의 각각의 언어. 이게 다른 데서는 이게 방언으로 표현돼요. 방언.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 각 언어를 방언으로 고쳐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왜? 글로사이스가 방언들로 똑같은 말이니까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면은 글로사이스하고 글로사.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언어들은요. 언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가짜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는 전부 다 글로싸 복단수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목요연한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내용은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그죠?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 설명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그것도 따질 게 아니라 지금 고넬료 이방인한테는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할례당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당들인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당들인데 이 할례 받은 신자, 성도, 그죠? 할례를 받았지만 신자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할례당파가 있었고 그냥 이래 은혜, 믿음의 그냥 바울처럼 그냥 믿음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파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싸움들이 나중에 또 생깁니다. 나중에. 그것도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 정리를 해줍니다. 나중에.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16개 외국어로 터져나가는 그 엄청난 외국어 방언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이 모여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받는 거를 뭘 보냐면 이 할례당들도 같이 받죠. 이 사람들이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런 외국어 반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근데 방언을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 사람 할례당도로 들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에 베드로가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딱 자, 아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이잖아. 근데 히브리 말도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 말로 하나님 높임을 들었겠죠. 이 할례당들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히브리 말로, 이거는 제 예측입니다. 추측하는 거는 크게 제가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하나님 높임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보세요. 성령 세례부터 먼저 받고 그다음 물 세례를 받잖아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리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그래서 그래 유대에 있는 그때 당시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은 야 네가 무슨 지금 베드로 너 맛이 갔어? 이방인들한테 지금 뭐 예수님 믿게 하려면 할례부터 받게 하고 말이야. 율법 유대인이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게 해야지. 네 마음대로 말이야. 네가 그 사람들한테 할례도 안 주고 지금 그 다음에 뭐 세례를 줬단 말이야 지금? 이러면서 막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었다는 거야. 무할례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건요. 이 사람들한테 할례당들 입장에서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을 개 취급하거든요. 이방인은 아주 그냥 부정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거 뭐 6월절 음식 먹으려고 예수님 처형할 때 그죠. 빌라도한테 들어가도 안 하고 밖에 나오라 해가지고 가정하게 늘릴까봐 6월절 음식 먹으려고. 그 악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걸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할례당 요 두 명이 또 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정인이라. 야야 그게 아니고 우리 할례반 우리가 그래 말할 입장이 안 된다.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이 좀 건너뛰 가지고 보십시오. 15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고넬료 집에 가게 된 동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있네. 15절부터.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들한테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였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게 어떻게죠? 외국어를 막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높임을 말하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외국어로 막 말하고 한 그 처음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방언의 역사, 최초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 그 처음에 우리한테 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예수님이 그래 말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제 조용한 거죠. 왜? 적어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방언의 역사를 봤잖아요. 방언의 기적, 표적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물론 할례당이고 할례당 아니고 그 차이지만. 그래서 이 할례당 사람들이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딱 결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고넬료 방언은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전도해라는 표적.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온 거는 뭡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표적.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표적. 베드로의 복음의 말을 들으라는 표적.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는 이 방언의 역사가 터질 때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손만 얹으면 방언 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것도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도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죠. 나중에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큰 사건은 다 표적인데 그 표적 주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표적. 이번에는 결론 나왔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결론 나왔잖아요. 이방인도 이제 전도 시작해라라는 표적. 순서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왔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다 방언의 역사가 터지면서 그들을 전도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맞잖아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유대교에 입교하면 유대인이 되거든요. 그 유대인만 했다고. 그런데 두 번째 방언의 고넬료 역사는 표적은 이방인도 이제 전도 시작해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표적인 거죠.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인데, 이거는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표적이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는데, 요때 바울이 이제 요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 2차. 잠깐만요. 이 3차인가 2차가 헷갈리네. 잠깐만요. 예, 3차 전도여행 같습니다. 3차 전도 맞습니다. 이때가 이제 2차 전도여행 할 때 나중에 좀 있으면 고린도 스토리 이야기할 때 다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잠시 들러가지고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겠다 했죠.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지금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 왔는데 바울이 딱 이때 왔는데 서쪽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둥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점점 무너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요. 서쪽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둥 여러 가지 또 막 그런 음해가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만 2년 동안 학교를 세워 신학도를 배출해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바울이 해야 되는데
뭐 양쪽에서 지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둥 막 그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바울을 대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12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실제로 하늘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서 복음을 배워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직접 사명을 받아내는 그런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양쪽에서 공격해야 되니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이 그 약점을 딱 잡고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 두란노 서원을 에베소에서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이 이제 딱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울이 사도가 맞다라고 증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12명에 안수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도 한다. 이 예언이라는 게 무슨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예탁금할 때 예자, 예탁금할 때 맡겨진 말씀 은자, 구약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방언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렇게 해서 방언이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방언이 터져 나오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구나.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하는 거죠. 알죠? 베드로가 저주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 사도권이요. 정말 무서워요. 그 소문 다 퍼져가 있거든요. 지금 에베소 조차에서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바울은 또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병든 자도 나수고 하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바울이 사도가 맞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바울께서 심지어 자기 제자들 중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안 나서가지고 어디에 뭐 지방에 내두고 막 가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야, 니 그 위장병을 해서 포도도 써라. 바울이 그죠? 그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치면 그냥 막 안수기도 하고 나설 수 있죠. 그렇지만 아니라는 게 그 병 낫고 죽은 자도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표적입니다. 표적, 기적, 표적. 그걸 통해서 베드로 말을 바울 말을 딱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순간 놀라서 듣잖아요. 그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면. 그러면은 바울께서는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표적이 아까 전에 마가복음에서 딱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 대목에서 중요합니다. 그날 잠깐만요. 자, 복습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죠? 제자들이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방언이 터지 나가면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 말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에 바울도 12명 안수하니까 방언이 터져 나가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그 사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을 할 수 없고 두려워 떨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있었던 진짜 방언 사도행전 19장 6절이죠. 19장 6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죠? 이렇게 딱 함으로써 바울이 사도가 맞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하는데 너희들 까불면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바울을 사탄이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해 주심으로써 아무도 해방질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뭐로? 표적으로. 방언의 표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의 표적이라고 이게. 바울이 사도가 맞다라는 표적. 고넬료 방언은 이방인 전도해라라는 표적. 사도행전 2장 방언은 성령님이 오셨다. 베드로 말을 들어라 유대인들아 표적. 성령님이 오셨다. 불의 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표적 전부 다 표적. 그래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6장. 자 보세요. 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표적 맞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았고 병든 사람은 낫고 자 예수께서 믿지만 쭉 말해가지고 다른 자는 표적으로 말씀해요. 표적.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표적이다 말이에요. 표적. 분명히 표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바로 세 번 있었던 표적 중에 새 방언. 첫째 사도행전 2장 방언,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방언, 사도행전 19장 바울의 방언, 바울의 그 12명의 방언. 이렇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이게 표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표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요 대목에서 이제 고린도 스토리를 한번 딱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딱 챌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게 그때 당시 중근동 지방에 여기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뭐 1차 전도여행이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고요. 2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가더라? 2차 전도여행은 요렇게 한다면 요렇게 출발해 가지고 요래 갔다가 저 울러갈라 하다가 기도가 가지고 뭐 저쪽에서 그 노랗게 해서 꿈꾸고 해가지고 요로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요로 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갔다가 요로 싹 가서 에베소에 한번 들어가 다음에 올게 해놔놨고, 자 요로 가지고 요로 갔다가 요리 가지고 딱 예루살렘 헌금 전달하고 다시 안독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3차 전도여행은 3차 전도여행은 한판 붙잖아요. 2차 전도여행에서 한판 붙고 막하고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바울께서 요로 간다니까. 요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딱 이렇게 머무른 거예요. 요 때부터 이제 고린도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고린도 스토리 짧게, 제가 아주 짧게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제가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자, 요 에베소에 바울이 딱 3차 전쟁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그 두란노 서원, 그 12명에 안수해가지고 방언도 터지고 막 이런 그런 사건은 요 시점인데, 요서 이제 에베소에서 신학교를 만들잖아요. 그래 하고 있는데,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그 악하고 폐역한 교회. 아주 뭐 배울 거 나는 거 쥐꼬리만큼도 없는 그런 교회. 아주 그냥 폐역한 교회입니다. 여기가. 제 설명 다 들어보면 이해할 겁니다. 자, 요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전도 때 만드는데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만들어 놨고 사실 넘어왔죠.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교회가 약합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 남아있던 제자들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이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요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있는 사람인데 아주 언변이 좋아요. 언변이 좋고 구약에 아주 능통합니다. 요 알렉산드리아의 70인역 그 번역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에 대한 그 엄청난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사람이 구약이 좀 셉니다, 세기는. 그래서 아볼로가 요 지역 사람인데 그 제자들한테 이제 복음을 듣고 뭐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유대인들을 박살을 내부는 거예요. 말로, 언변으로. 물 좀 마시고요. 목이야. 그 아볼로가 여기 이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을 박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제자들이 야 고린도 교회 저 1년 6개월밖에 안 가르쳐가지고 참 불안한데 저 지도자가 없어서 큰일 났다 이러니까 아볼로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아볼로 여기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할 때 바울께서 여기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막 만들고 하는데 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에베소 와가 있으니까 바울이 에베소 와가 있으니까 아볼로가 여기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가지고 바울이 자네가 아볼로인가?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바울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네 왜 그 고린도 교회 놔두고 그래 왔나?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보니까 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드렸죠. 잘 보십시오. 왔는데 요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아무도 안 쓰는 소리, 이상한 소리를 막 기도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기도하는데 그걸 뭐 방언기도 한다면서 막 저가 떠들대는데 저는 하여튼 교회를 막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바울께서 지금 상황을. 그 무슨 기도 뭐 어떤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글쎄 아무도 그 말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런 방언기도를 하면서 지 잘난 척하고 막 그러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집사 3명이 놉니다. 집사 3명이 도와주고 바울한테 인사하면서 아볼로 선생님 데뷔로 왔다 모시러 왔다. 그러니까 바울께서 무슨 일인데 지금 도대체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10가지 문제를 가져왔는데 아볼로는 절대 안 간답니다. 아볼로는 시급한 거죠. 그냥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10가지 문제를 가져왔는데 바울께서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10가지 중에서 뭐 성찬식 하는데 막 부자하고 뭐 가난한 사람하고 막 민망하고 막 먼저 못 보고 뭐 나중에 뭐 엉망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여자 문제가 생겼는데 뭐 애비하고 자석놈이 막 한 여자를 같이 건드렸는지 뭐 어찌 되는지 막 썩어 문드러지는 게 교회가. 그리고 또 심지어 교회에 어떤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막 교회 세상 밖에다가 막 고발해가지고 교회 그 문제를 들고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막 바울께서 너희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로 하나 없나 이 멍청한 것들아 이러면서 막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바울께서 그러면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그 뭐 답장을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10가지 가져왔으니까. 맨 처음에는 고린도 1서, 2서, 3서, 4서인데 1서하고 3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건 제가 딴 데 많이 설명했으니까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하나 적어가지고 답장을 적어가지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인데 그걸 들고 이제 아볼로 보고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디모데야 네가 가라 안 되겠다. 저 아볼로 가야 되는데 네가 가봐라. 네가 가지고 이 편지 읽어주면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렇게 딱 간 거예요. 그 집사님하고 가서 뭐 편지를 읽어주고 했는데 좀 이따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디모데 어찌됐노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말도 못하고 막 어정쩡한 거야. 그러니까 막 똑바로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막 굉장히 뭐랬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하니까 바울 선생님이 사도가 아니라는 둥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이상한 놈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면서 이거 교회가 엉망됐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열받은 거죠. 이것들이 하면서 바울이 그냥 넘어갑니다. 직접 바로 넘어가죠. 넘어가지고 바울이 거의 쫓기다다시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바울이 강대상에 서다 못하고 이상한 놈들이 막 쫓아내고 저 사람 막아라 하면서 바울이 교회 못 들어오게 해라 뭐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가 바울이 막 건너왔습니다. 도망오듯이 거의 참패를 하고 돌아온 거지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바울이 완전히 열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께서 무시무시한 저주의 편지 무시무시한 편지를 적어가지고 딱 보내는데 누굴 보내냐면 디도 니밖에 없다. 디도한테 보내는 거죠. 디도가 디도야, 저 가가지고, 확실히 저놈들이 뭔지, 니는 섣불리 교회 들어가지 말고, 주위에서 충실한 집사들 누구누구 불러가지고 딱 사전 파악해가지고, 그놈들이, 뭔지 사태를 딱 파악해가지고, 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가라 하면서 무시무시한 삼서,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알죠? 초대교회 그 사도의 그 권징, 사탄에게 내주노라, 이러면 밖에 나가면 죽을 법니다, 그냥. 알잖아요, 그 소문들은. 베드로의 아나네 사피라 이런 거 거짓말하면 죽어버리는 거 이라는 거 사도의 저주의 분 죽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살아있는 거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살아있는 거 죽는 건 일도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사도의 그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볼로가 그 편지를 들고 딱 갑니다. 근데 바울이 딱 당부하기를 건너가면 배 타고 건너간데 돌아올 때는 요래 삥 둘러오라. 아무래도 요 고린도 교회가 맛이 간 거 보니까 여기도 이상한 놈들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돌아올 때는 요 배 타고 건너갔다가 돌아올 때는 요래 삥 둘러온나. 그렇게 둘러오면서 다른 교회도 한번 둘러보고 온나 이래 된 거야. 디도가 딱 갔는데 디도가 딱 갔죠. 가가지고 집사님들 충실한 집사님들 딱딱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 상황을 딱 파악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 안에 거짓 사도들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그런 놈이 들어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둥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정을 전하고 아무도 알는 소리를 기도하고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락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하고 완전히 한마디로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완전 그 자칭 사도라 하는 폐역한 사탄의 일꾼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폐역질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무도 아는 소리를 기도하면서 저희가 사도들 가는 데마다 방언의 역사가 터지니까 적어도 방언의 역사다 이러면서 랄랄랄라 떠들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찌꺼리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이 넘치나고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후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다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그래가 디도가 딱 가가지고요. 그 사람도 너 일로 와. 너 뭐야? 이러면서 그냥 싸대기 날려본 거죠. 한마디로. 강번집, 완번집, 아파트 훅 날리면서 그냥 박살 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박살 내가 쫓아내버린 거죠. 디도한테 딱 걸려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힘쓰는 집사님들 가가지고 딱 정체를 밝히고 딱 잡고 그리고 이 삼서를 딱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죠. 왜 사도의 무서움을 알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사건들 다 알거든. 그래서 디도가 완전히 해결하고 빨리 와야 되는데 디도가 그 놈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디도가 그 사람들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려줬죠. 그 대신에 싸대기를 날려가지고 교회 얼씬도 못하게 했는데 주위에 맴돌고 있으니까 디도도 빨리 못 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다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교회를 좀 안정화시키고 가라 이러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기다리잖아요. 와,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 안 오지, 카톡도 안 받지, 전화도 안 받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로 둘러오라 했으니까 바울께서도 요리 거꾸로 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갔더만 사람들이
집회하자고 막 모이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막 집회할 뭐 그런 신경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미안하다 다음에 하자. 네, 다음에 해줄게.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들이 그 사도행전 이야기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로 가가지고 이러고 하는데 디도가 다 해결하고 요 만났어요. 요 데살로니카나 요 빌립보 요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만났어요. 대충 딱 만났는데 바울이 디도 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죽은 줄 알았죠.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죠. 뭐 환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막 디도 보니까 막 반갑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막 등짝을 때리는 거 이놈의 새끼 와 이래 늦게 왔노 이러면서 막 아이고 막 날벼락을 맞은 거죠. 디도는 바울의 등짝 스매싱에 그냥 아직도 그 손바닥에 등짝이 남아있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가지고 바울께서 어찌 된 거야 물어보니까 디도가 보고하기를 다 해결했습니다. 뭐야 뭔데 이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 그 사탄의 종들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해방질 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귀신 잡아먹으시러 랄랄랄 기도하면서 막 제가 거루같이 가면서 그 가짜 방언하면서 그러면서 그 했던 폐악질한 걸 내가 잡아가지고 다 이빨 다 빼부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뭐, 그놈들이 주위에 맴돌아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막,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막, 바울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나에게 막,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바울께서, 닌 다시 내려가. 왜 또 내려가야 됩니까? 빨리 내려가서 니는 헌금을 딱 모아라. 옛날부터 헌금 모아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내가 다시 또 나는 다시 넘어간다. 니 때문에 내가 지금 일 처리도 안 하고 지금 내가 교장 아니냐? 교장! 에베소 교회 그 드라노스 내가 교장인데 교장이 지금 자리 비워야 되겠나? 내가 빨리 가가지고 헌금을 다시 모아가지고 내 고린도 교회 얼마나 자랑해놨는 줄 아나 지금? 다른 데는. 그래서 빨리 가서 헌금 거다라. 그때 가가지고 막 그 헌금 거다가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고 예수님이 지금 얼굴에 먹칠할 때 그런 스토리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여기로 돌아오고 디도로 내려오죠. 그래서 디도 내려보낼 때 바울께서 그냥 내려가지 말고 내 편지 하나 적어줄게.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를 적어가지고 디도한테 내려보내면서 그 내용 보세요. 내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놈의 새끼들 내 딱 내려가면 너가 딱 죽여버린다 지나. 내 지금 에베소 갔다가 다시 가는데 너가 다행인 줄 알아. 내 지금 바로 가면 너가 다 죽여버린다 진짜. 근데 내가 지금 안 가는 게 너가 감사한 줄 알아. 내가 돌아갔다 딱 가는 동안 그때까지 회개 안 하면 너가 딱 죽여버린다 그냥. 그리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가 딱 돼지치면 딱 사람마다 입으로 딱 증거해가지고 너가 딱 회개 안 하면 알지?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교회를 잘 지키고 끝까지 그 사탄한테 안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고린도후서 보면 그래요. 비난하고 욕했다가 막 흥분했다가 칭찬했다가 막 그런 내용들이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사도라고 에라이 민주 새끼다. 나는 사도 아이가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나는 더하다 이놈아. 그래 입밤 저밤 때릴 때 잘로 두드리 맞는구나 그래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잘도 넘어간다 이 돌대가리더라 하면서 막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읽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막 저주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아한 글자로 적어 놓으니까 이러면 못 읽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 유명한 미국의 신문 편집국장인가 그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말 어떤 논리적인 안목으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봤을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여서 막 저주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이런 멍청한 교회 돌대가리 같은 교회라면서 막 전부 다 그렇게 내용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 스토리예요. 그래 바울께서는 이제 여기로 가서 흥금 걷어가 여기로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3개월을 머물면서 쓰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여기서 쓴단 말이에요. 3개월을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문제 해결하고 내 쪽걸도 내 쪽걸고 다 교회를 다 정리를 했겠죠. 회개하는 놈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적는데 그때부터 은사이라는데 방언을 다 빼보면 그때부터 방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이고 이 방언이 그때 한번 시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은사 중에 방언은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고린도 스토리입니다. 이거를 모르니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고린도전서 14장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 고린도 스토리고 아까 지금 앞에 이야기한 고넬료 방언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스토리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스토리와 고린도 스토리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좀 우리가, 제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정말 조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좀 오늘 그 노 목사님 그 정말 그 강의를 제가 안 들었더라면 오늘 막 욕이 막 엄청 나왔을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저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하고 이런 것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나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자, 보세요. 이 12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12절 보죠. 방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기도 없어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고린도 교회는 외국 항구 도시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각종 방언, 그러니까 외국어로 설명을 할 수 아는 그런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외국어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로 했으면은 또 내국인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또 통역을 해야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따라서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뭐 특별한 은사란 말은 없나? 다시 잠깐 까먹었네. 자, 어쨌든 여기 4절에 보니까 은사란 말이 있네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뭐 이렇게 같고 그래요. 이 은사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달란트 알죠? 자기 능력. 그러니까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오면 당연히 방언으로 외국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또 외국인도 있지만 내국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바로 또 통역하는 사람이 은사 가진 사람이 통역에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한번 원어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자, 여기 제가 사전 안 찾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저를 믿으시고 사전 아니라고 해서 또 안 믿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영어 오버 텅스 복수죠. 텅스 글로사이스 복수입니다. 이것도 1100 글로사이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직역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각 방언 통역함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능력들이,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짜 방언은 글로사, 그리고 텅스가 아니고 텅입니다. 텅. 그러니까 단수로 나오는 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소리, 가짜 방언이죠. 그거 딱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12장 28절 보겠습니다. 잠깐만 물 좀 마시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되잖아요. 그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여기도 잠깐만요. 자, 결국은 뭐냐면, 방언을 말하겠는 자냐. 방언을 말했으면 항상 통역은 뒤따라옵니다. 왜? 외국인들이 있고 내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방언을 말했으면 무조건 통역을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통역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외국인들끼리 저끼리 있으면 통역할 필요 없잖아요. 저거만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12장 28절. 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텅스, 복수죠. 글로손 1100 복수. 헬라어는. 그죠?
직역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면 헬라어에서 바로 한글로 옮긴 직역 성경이 있거든요. 제가 저 성경도 있어요. 그걸 지금 찾기는 귀찮고, 그 다음은 치유와 은사와 도우는 은사와 관리의 은사와 각종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은사라는 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스토론 코드 5486 복수죠. 카리스마 헬라어.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은사, 선물. 방언이 은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가 하지만 이 원어를 보면 글로사이스는 복수로 외국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로 또 이게. 그죠? 거기 말하는 은사인데 이게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카리스마, 능력,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카리스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외국어라는 거예요. 외국어. 그러면 외국어를 했으니까 당연히 옆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통역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3장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사람의 사랑을 이제 강조해요. 고린도교회 사랑이 없이 막 폐역하고 엉망이니까 바울께서 사랑을 이렇게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하면서 왜 고린도교회 사랑이 없으니까 그 거짓 사도에 들어가지고 엉망을 한 데다가 뭐 부모 자식 간에 한 여자를 데리고 놀질 않나 막 엉망이거든요. 또 뭐 성창식 하는데 뭐 가난한 사람하고 막 주인들하고 종들하고 섞여가지고 막 왕따 새끼 부르고 이러니까 막 사랑이 없어.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방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바울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럴 때라도 사랑이 없으면 굴이나 꽹가리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돼.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목도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가지나 떨어지지 않냐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싸웁니다. 온전한 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다. 성경이 완성될 때다. 둘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온전한 것은 그냥 관용적으로 항상 온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이 그냥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깨달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주 그것도 연구할 가치가 있지만 제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다 했는데 설명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제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번역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을 추구하되, 이때가 사랑을 쫙 이야기한 다음에 이 14장 글자가 없으면 됩니다. 연결되니까 14장은 후대에 적은 거기 때문에.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 이 예언이 뭡니까?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맡겨진 언어. 유대인들한테 예탁 맡기다. 말씀 은자. 맡겨진 언어. 맡겨진 말씀. 구약이죠, 구약. 그러니까 이 신약이 이때는 안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해라. 특별히 예언을 해라. 왜 자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느냐. 자, 요 방언이 바로 단수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unknown tongue 방언. 킹제임스에 의하면 tongue. 복수가 아니고 tongues가 아니고 tongue.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글로사이스가 아니고 글로사 방언.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소리입니다, 이게. 자, 너희들한테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떠들어대는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빠졌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뭐 영어로 뭐 비밀을 말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이 말입니다. 요거는 제가 꺽쇠가로 3번 강의에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보세요. 지금은 대충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목도 너무 아프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워. 요 덕자도 없어요, 이게.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은 있네, 여기는 덕이 있고. 그러니까 14장 1, 2절에 그걸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왜 그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동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신께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근데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있다고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기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로 떠들어대는 자는 자기를 세운단 말이야. 이 덕자 없습니다, 원어에. 자기를 세우고 아주 교만하게 자기를 세운단 말이야.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냐. 요때도 덕 없습니다.
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방언 말하, 여기를 방언들이란 말이야. 이게 외국어, 너희들 그래 외국어. 왜냐면 지금 요때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이게 가짜 방언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기도 한다는 걸 정확하게 자기가 직접 가서 지금 확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 집사님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 그에 대한 답장을 지금 저가지고 디모데한테 보내는 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적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해 마시고. 제가 목이 완전히 갈라 그러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 보십시오. 예언하기를 원하라. 방언 말하기를 원하라. 방언들. 그러니까 너희들 외국어 그래. 문제 파악이 안 된다니까 하도 뭐 그 이상한 소리를 한다니까 외국어 너희들 그래 말하기는 원한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한 자 못나다. 너희들 지금 아무도 통역도 안 하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아무도 통역하는 게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한다며. 너희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뭘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거. 잠깐만요. 그래서 저 2절,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2절을 정상적으로 읽으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러니까 그냥 아무도 아는 소리 가지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그냥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고, 그 이유는 내가 사랑을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이유는 내가 왜 예언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하냐고 반대로 어떤 신께 하나님께 한다고 떠들어대는데 영어로 비밀을 말하지만 아무도 지금 말할 자가 없는데 지금 누구 뭐 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제가 원어 빠진 거 엮고 다 해석한 거예요 지금. 자 했죠. 그 다음 했죠. 자, 그 다음에 6전. 자, 요 말한 거에 대한 해석이 밑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가 계속 설명했지 않습니까? 위에 뭔가 말했으면 그 밑에 해석이 있거든요. 그 밑에 해석한 걸 한번 보자고요. 그런 적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하고, 방언으로 요 방언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를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했다 치자 이거야. 그럼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말씀이나 이런 거, 지식이나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혹필이나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로 방언을 너희들 한다 치면은 혹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른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알아듣는 소리를 해라 이 말이 아닙니까 지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겠느냐. 허공에다 말하는 거 아니냐.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 이 돌대가리들아. 고린도 교회 이 멍청한 놈들은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단 말이야. 제발 내 3번 강의 다시 좀 들어달란 말이야. 힘든다. 자 11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는 외국인, 옛날 번역에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야만인이 된다. 그 지금 야만인이가 뭐 하는 짓이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적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아주 사모하는 모양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구해라. 좋아. 그래 그런 걸 구하는 거 좋아.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해. 제발 좀. 단수란 말이야.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도 없습니다. 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또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러니까 우리 마음은 모르는데 내가 성령으로 기도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어낸다. 하나님께 마귀도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한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참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현재 가정법 현재 부정문 단수예요. 이것도 가짜 방언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문장은 가정법 현재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 어? 바울이 이 말을 만일 자신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처럼 전혀 알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했다며, 자기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기도 만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일, 그죠? 요거 이제 내가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걸 빠진 거 하고 정확하게 상황해가지고 집어엮고 해가지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에는 열매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불변부정사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으로 또 기도하고, 할 것이고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된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의문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의문사로 끝나는 말이에요. 내가 뭐 기도를 갖다가 가면 한번 계속 2번씩 해야 된단 말이냐? 아주 그 볼멘 소리면 이게 억지 세우는 이런 질타하는 말이에요. 이게 비웃고. 그 밑에 또 해석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영으로 비밀을 해놔놓고 또 아멘하래.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니까 바울이 5개국, 외국어 5국에 3개국에서 5개국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단수입니다. 이 방언, 가짜 방언. 1만 마디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 알아듣는 깨달은 마음을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위에 번역 잘못된 거 가지고 계속 방언기도 할래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좀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돌대가리들아 이 말입니다. 이게 율법에 기록된 바 아이고 이건 다 했으니까 꺽쇠가로 3번 강의를 꼭 제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도저히 지금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게 꺽쇠가로 3번은 꼭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 강의하고 연결해가지고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잠깐만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이 영상과 연결해서 꺽쇠가로 3번을 들어주시면 정말 제가 그때 정밀하게 잘 해놨으니까 제발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사도행전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방언 표적 그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표적, 이방인 전도해라는 표적, 바울이 사도가 맞다는 표적 나왔죠. 고린도 스토리에는 거짓 방언 증명,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등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폐악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로 거짓 방언하면서 그 정체가 고린도 후서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거 해드렸고요. 그리고 3번 모든 방언의 단어 분석 증명. 이거는 제가 못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3번 강의하고 1번, 2번, 3번 강의할 때 조금 부족한 거를 오늘 정확하게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그 방언의 은사, 그리고 표적, 그 구분, 그런 거는 제가 좀 해드렸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 꼭 3번 강의를, 꺽쇠가로 3번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그 영적 건강에 아주 좋으실 겁니다. 2번 강의를 듣고 또 3번 강의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방언기를 한다 치면, 정말 복입니다, 복이. 여러분들 정말 깨어있는 제가 지금 이 방언사역을 하면서 거짓방을 물리치고 회개기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 거짓방언에 대해서 분별 못하신 목사님들 정말 괜찮은 분인데도 거짓방언에 대해서 분별 못하고 거짓방언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방언기도 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 목사님도 몰라서 그런 거 제가 잘 이해하죠. 특별히 제가 오늘도 앞으로도 거치는 안 하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오늘 흘리고 정말 귀한 또 노우 목사님 그 강의를 제가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뭐 WCC 가입된 교단 뭐 그런 거는 제가 또 따로 분별하지만 일단 그 말씀은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박효진 장로님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박효진 장로님을 추종하시는 분들, 박효진 장로님이 특별히 어떤 체험, 이상한 경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천하를 깨는 자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요. 이상과 이적과 표적은요, 사탄이 마지막 때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죠? 전부 다 표적이고, 은사가 아니죠, 그죠? 전부 다 표적이고, 기적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란 것은, 카리스마로서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거짓반배를 분별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래 있는 거죠. 외국이 잘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고, 옆에서 통역하는 또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으로 나타난 표적 방언, 그리고 외국어 능력, 은사, 그리고 또 글로사, 단수인, 가짜, 거짓 방언.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우리 깨어있는 또 하나님 백성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 미련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틀렸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것이 틀린 것이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자부합니다. 엄청난 기도와 하나님께 열매와 또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착한 목사, 정말 깨어있는 목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방언은 여러분 버리십시오. 방언하는 자는요 다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99.9%입니다. 성도의 소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